본문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물러가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칭합니다.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바다나 호수를 구분 짓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따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병을 고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큰 무리가 따랐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가 갈릴리, 아래가 사해입니다. 이 둘을 이은 강이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 어디쯤 위치하는지는 성도님들께서도 대충 아실 것입니다. 사해의 서쪽입니다. 이두메, 에돔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왕이 헤롯 대왕이지 않습니까? 이 헤롯 대왕이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는 유대를 기준한다면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서편, 즉 유대의 동쪽 베레아나 데가볼리가 보이죠.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 여기는 유대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동서남북 양사방에서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냥 각처에서 주님을 찾으러 왔더라 라고 기록만 해도 될 것인데 이렇게 지역 이름까지 자세히 기록한 것은 가까운 곳에서만이 아니라 걸어서 오기 그 먼 곳에서도 주님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이름은 널리 퍼져서 먼 곳까지 전해져야 할 그 이름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를 알 리도 만무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집회를 한다고 요즘같이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소, 성광교회, 시간, 오전 6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는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갈릴리쯤 이렇게 생각하고 무작정 집을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도 참 대단하지만은 그보다 더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의 동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만 가면은 낫는다는 이 한 가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누가 그 멀리 가겠습니까? 이 병만은 꼭 고침을 받겠다는 그 의지와 주님께 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이 한 가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먼 데서 온 자들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아실 것 아닙니까? 그냥 돌려보내셨겠습니까? 본문에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고쳐주셨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 3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모든입니다. 하나 빠짐없이란 말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다 고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목자가 없는 양떼같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축 처져 있는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 내일 고칠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 가운데는 안타까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들어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가 엿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주님이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노기가 가득하도록 그냥 두심입니다. 죄악에 푹 빠진 그들에게는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손을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온 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지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죄악의 늪에서 살도록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버려두심, 저주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누구는 믿어 아멘하고 누구는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믿으라 해도 믿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리 믿지 마세요 한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은 왜 믿어지십니까? 다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군중들만이 아니라 귀신들도 모였나 봅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귀신들은 열이면 열 모두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같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한 그 다음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귀신들도 주님께 엎드려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경배할 존재들입니다. 그들이라고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한 가지, 영원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지라도 그들에게의 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귀신들의 이러한 고백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히 알고 있고 바르게 고백하였으니까 칭찬하실 법도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 일색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도 지금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번역에 보면은 엄히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에도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떠한 일을 행하건 얼른 보기에는 바른 일을 행하건 그의 고백이 맞건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은 꾸짖음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후반에는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명단은 성경에는 4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행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의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저는 이게 사실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이하고 놀란 사람들이 군중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그 말씀, 자기들도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아무도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분명히 서두르셨을 것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뽑으신 목적이 14절,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내기 위함입니다. 먼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인데 왜 함께 하시려는 것일까요? 물론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도 그 목적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것이 제자의 길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아야 또 다른 2번째 목적, 보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보통 사람들인가요? 뱃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뱃사람, 성격이 거칠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야고보, 요한도 있고 그냥 돈이 좋아서 일하였던 세리, 마태도 있었고 언제나 시간만 나면, 틈나면은 훔치려고 귀에만 엿보던 유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가 제일 되겠다고 얼마나 신경전을 벌립니까? 어떨 때에는 분이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듬어진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2번이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이니 그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은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의 요한으로 바뀌어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로 모든 제자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짧은 기간에 꼭 가르쳐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더 높여주고 더 하나가 되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주님의 원하심일 것입니다. 두 번째의 목적은 보내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사도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보냄을 받게 되는데 귀신까지 쫓아내는 권능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의 군사로 무장되어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영적 무장한 제자들을 보내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인물들입니까? 아니 예수님께도 직접 배웠다면 오래오래 살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야 이치가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도 3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광풍으로 2번이나 죽을 뻔한 그 제자들을 살려두셨다면 오랫동안 전하도록 하셔야죠. 몇 년 내에 다 순교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주님의 사랑을 폭발적으로 쏟아부은 제자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떠나보내신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홀로 어딘가 훌쩍 떠나버리신 것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에 10명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까? 전승에 의하면은 바돌로메의 경우에는 이방 왕에게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분명합니다. 그 옆에 계셨습니다. 또 한 번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명의 제자들 다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까지입니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왜 그 악한 자들을 즉각 죽이지 않으십니까? 땅이라도 갈라졌어. 그렇게 해야 우리들로서는 속이 시원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그들일지라도 복음으로 깨어지고 변화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은 한 명 더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고 했습니다. 그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이에게는 처음 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누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번 주어진 기회일진 모르지만은 분명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전부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가득 품고 이웃에게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잘 훈련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죄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